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6일 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제 19장.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다시 일어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당일인데 가족분들과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계시죠? 주님 안에서 더욱 풍성한 시간들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실수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선택, 커피를 마실지 차를 마실지 가벼운 선택이죠. 그런데 어떤 선택은 인생 전체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가냐, 누구와 함께 동업을 하느냐,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 이런 결정은 인생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올바른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다윗은 순간의 욕심 때문에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선택의 순간마다 흔들렸습니다. 오늘 본문 속 여호사밧 왕도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었지만 잘못된 동맹을 맺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손을 잡고 전쟁에 나갔는데 죽을 뻔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똑같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차이는 바로 실수 이후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 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수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론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을 받아들이고 다시 말씀 위에 서서 회복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셨다고 낙심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중요한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이키시고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합과 혼인 동맹을 맺습니다. 불의한 동맹은 결국 파멸을 불러옵니다.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참여하게 되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와 정치적인 이익을 쫓아 선택한 동맹이 큰 위기를 가져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꾀를 부렸어요. 아합은 자신은 변장하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게 하여 전쟁의 위험을 스스로 피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늘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봅니다. 아합은 동맹을 맺었지만 동맹한 사람을 진정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사밧을 미끼로 삼고 자신이 뒤로 숨는 겁니다. 이로 인해 여호사밧이 죽음 직전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겨우겨우 목숨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아합은 아무리 꾀를 내고 변장했어도 결국 이름 없는 군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불의한 동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저버리면서까지 세상적 성공을 쫓는 동맹, 진리를 타협하는 관계,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맺는 거래. 이런 동맹은 우리를 결국 파멸로 이끕니다. 반대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기회를 얻습니다. 성도는 불의한 연합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동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전쟁터에서 가까스로 살아온 여호사밧을 맞이한 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가 그 앞을 가로막고 이렇게 19장 2절에 말씀합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가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경건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아합과의 불의한 동맹을 맺은 것을 결코 넘어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책망을 듣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에는
정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키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못된 길로 그냥 두는 건 사랑이 아니라 방임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과 사람을 통해 잘못을 드러내십니다. 책망은 아프지만 그 안에는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후는 단순히 여호사밧의 잘못만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왕이시여, 왕이 선한 일을 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고 하나님께로 향하신 것이 있잖아요 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선지자 예후가 책망에서 여호사밧을 무너뜨리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왕이시여, 모든 우상들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향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선한 열망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사밧이 이 책망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했다면 그는 아합의 길을 따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유다 전역을 돌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책망을 은혜로 받아들였을 때 새로운 길이,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죄와 타협한 것, 죄와 동맹을 맺은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순간은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입니다. 책망을 거부하면 결국 더 죄와 깊은 파멸로 나아가게 됩니다. 잠언 12장 1절에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를 버리시지 않고 여전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책망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책망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때론 권면할 때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율법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책망받을 때 방어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려는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책망은 결국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증거이며 회복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은 실수했지만 책망을 통해 돌이켰고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하십니다.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책망을 넘어 은혜의 길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혹시 실수한 일이 있으시다면 그것으로 기회를 삼아 다시 회복의 길로, 다시 은혜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사밧의 실수와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때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교육하시고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책망을 은혜로 삼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의의 질서를 세우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늘 실패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